저번 주 월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가정을 좀 만났습니다.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오랜만에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고 또 바람이 불고 해서 정말 그곳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가정들과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종합교회에서 같이 자란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형과 함께 복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내가 조금 더 복음에 눈을 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최근에 준비해서 청년들과 그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 청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예전에도 복음을 전했고 예전에도 복음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그 전과 지금의 그 모습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 동생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해 보였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살지만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을 매 순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삶을 더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사실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자기가 깨닫게 된 것, 확실한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엄숙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좀 보면 그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2인칭 동사들을 좀 음미해 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받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너희가 그 안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말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았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동의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오늘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말하면 그것을 믿으면 너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한번 결혼할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할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 그 결혼식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한 여인을 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서약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에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제 아내로 지금 살고 있음을 저는 매일매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이미 부부가 됐는데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김선일은 내 아내야, 난 믿어. 김선일은 내 아내야, 믿어. 그렇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렇게 주입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 때 그 아내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그 부부의 삶은 실제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음도 함께 작용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을 이야기하죠. 우리 2절 함께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수받은 진리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니까 끝까지 그것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가 받은 그 진리를 사수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사수했을 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붙들고 사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여전히 존재했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는 복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하고 그냥 자신을 천국으로 보내준다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보험 들어놓는 그런 소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얻으려는 것에 자신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뒷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받음, 넘겨줌, 이것은 전승 과정에 있어서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수받았습니까? 이 완벽하고 이 위대한 소식을 그는 누구에게 전수받았냐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는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드리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가장 앞에 서서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바뀌게 되었고 그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사실이었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그는 보면서 이것은 확실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그러한 삶을 앞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수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 라이프라는 책을 쓴 스캇 맥나이트를 참 좋아합니다. 이 스캇 맥나이트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데 이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본 페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복음에 바쳤던 신학자이며 목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창창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비밀 신학교에서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 두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페인 웨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로 수감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 수감된 감옥에서 본 해퍼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계시고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는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1945년 4월 8일 일요일에 본 회퍼 목사는 예배를 집례했다. 그는 수감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한 딱 맞는 말을 찾았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거의 끝낼 즈음 문이 열리고 민간인 두 사람이 들어와 그들은 본 회퍼 수감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모든 수감자에게 이 말은 단 한 가지, 즉 교수대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다음날 그는 플로센브루크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첫 번째 증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그 수용소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 회퍼 목사가 수의를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이 남자가 경건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형장에서 그는 다시 짧게 기도하고 대담하고도 차분하게 교수대 계단으로 올라갔다. 몇 초 후 그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50년을 의사로 일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철저히 순종하며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본 회퍼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평범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본 회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 이 놀라운 신앙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죄의 덩어리인 나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그 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조금씩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성경적으로 마땅한 삶이냐?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여러분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되냐? 전해야 할 확실한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절을 보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전해들은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좀 보시자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가 게바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예전에 이단 시비가 걸렸을 때 성서침례교회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장두만 박사님이 그 이단 시비가 걸렸을 때 그 대책 그 위원회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서침례교회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도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 부활장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죽인,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그분을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의 메시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단순한 진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도 이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활 사상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부활이 능력임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그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 NIV와 NASB를 통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was raised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세우셨겠습니까? 뒤에 by God,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has been raised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악과 고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하나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그렇죠. 깨끗하고 정결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병마로 고통당합니다.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차 미래에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그 힘든 42.19km를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4분의 1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힘들어서. 근데 그 마라톤 그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그 끝까지 그것을 뛰어갑니까? 그것은 자신이 뛰는 그 도로의 끝에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뛰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 끝에 부활의 영원한 그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들어야 했습니까?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짓 증언자의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서 그들은 떠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다시 강조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는 이 부활의 진리가 그들에게 가장 시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는 수많은 또 증인들이 있었음을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말함으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 내용물은 누군가가 지어낸 경전이 아니라, 또한 연구를 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순교자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순교자의 소리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한 자매가 순교당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일텐데 어찌 이 목숨까지 그렇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구걸할 시간에 때 맞춰서 그를 그곳에 옮겨주고 또 돈을 받으면 그곳에서 옮겨줬던 사람들이 돈을 떼가고 또 그를 집에 옮겨주고 이러한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본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에게 새로운 삶을 주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에 강조점을 뒀겠습니까? 두 번째,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강조점을 뒀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객관식입니다. 몇 번을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지금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둬서 선포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여기 부분에 강조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뒤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싹 뺐지. 그들이 받을 축복에만 관심이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진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7절, 8절도 우리 믿음 다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이 병이 치유함을 받자 그가 걷고 뛰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안진뱅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배수경 자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정말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영화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를 제가 뭐 이렇게 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이 영화의 한 내용이 그 대사가 너무나도 좀 감동적이고 오늘 메시지와 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증인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아니야. 지우 힘들어서 안 돼.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야. 증인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응. 그래도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는 할 만큼 했어. 그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럼.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우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하고 능력 많고 말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부분들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위에 나오는 지우처럼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건강이 아니라 진실 때문입니다. 그가 보고 듣고
듣고 느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입을 벌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선포를 통해 다음 주에 정말 주님께서 이곳의 영혼들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